함께 먼저 기도드리고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께 우리가 되기에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발걸음이 미처 닿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발걸음을 초청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의 크신 은총이 다시 한번 역사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었네요. 그 초대교회 때 오늘날은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문양도 발달되고, 그리고 또 이런 뭐랄까요, 현재 건축물도 이렇게 발달되어서 이게 크게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문양을 이렇게 하고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네 사람이 모이고, 다섯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전도가 돼서 이렇게 늘어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산이든지 들이든지 그리고 해변가든지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그 곳이 바로 예배 장소가 됐었고 초소가 됐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어떤 장소를 택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되는 것은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가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내게 복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빌립보서 잠깐 다시 한번 찾읍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할 말이라든지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든지 성령님의 무슨 교제가 있든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리 이래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강조했던 말씀 중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긍휼과 자비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이런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나눴으면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 만찬식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어요. 떡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여기서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살이라는 떡이 뭐냐면 오늘날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또 내가 발을 씻는 시간, 그리고 어떤 형제로부터, 어떤 자매로부터의 내 마음을 또 정말 긍휼함을 받고 또 내가 또한 참여도를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 꼭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심령이 편안하고 좋고 이런 것도 내가 교제 가운데 내놓으면 떡을 내가 먹는 거죠. 먹고 나면 내가 배부른 거예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이가 기도의 제목, 내 상황이 이렇다든지 아니면 내 어떤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성도 앞에 내놓으면 그걸로 또 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런 걸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우리나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교제를 줬으면 해요. 우리 요즘 생활 가운데 좀 어땠는지를 좀 서로가 나눴으면 해요. 이런 것 같아요. 배움이라는 것은 꼭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이제 배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디 문화회관에 가서 뭘 배운다든지, 또 아니면 학교에 가서 뭘 배운다든지, 이런 배움이라는 것이 아주 많겠죠, 그죠? 그 위에 뭐 TV를 통해서 배운다든지. 근데 배움이라는 이 배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삶을 합법하는 점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배움이라는 것은 자매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애들한테도 내가 배울 점이 있는 거거든요. TV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것은 참 좋은 면이다 하는 것을 내가 해체해서 생활 가운데서 배워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1시간을 배웠다 하는 것은 그 배움은 기초가 되어서 생활 속에서 능력으로 정말 내가 가기 위해서 사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여기 전도를 해서 나오는 목사라는 그분하고 제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이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생각이 나는 지금 교회 안 다닌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지금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교회를 그만두고 나서 안 나간 지 오래됐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실 가서 설교를 저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판단도 되고 또 아니면 한쪽으로 자기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면은 또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뭐라 할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아 속에 있는 거예요. 자아 속에. 맞아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를 얘기했냐면 참으로 교회를 정해서 교회의 삶을 내가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다 기능이 있듯이 교회를 가야만이 손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모든 기능이 있듯이 이런 속도 저런 속도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속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는 거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차라리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랬다라면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고 더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냐.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어떤 지식과 교만 때문에 내가 어디 가면 누구한테 얼굴이 알아질까, 또 목사하다 그만둬가지고 내가 이런 꼴이 됐다,
가지의 그 어떤 자녀자의 전부 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배운다는 것은 꼭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버리고 가정에 내가 일을 충실히 하면서 가정의 주부들이 자녀가 하는 일이 사실은 찾아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저기 하연의 아빠가 나가서 일하는 만큼 이상으로 많을 수도 있어. 어? 근데 그것은 일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녀가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찾아서 간다라면 그게 자녀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를 들은 말씀, 네? 또 아까 성경 시간을 안 본다 그랬는데 요즘 그럴 때 성경도 보기도 하고 애들하고 찬송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심령을 자꾸 밝혀가는 네? 주님께로 더 긍정적으로 밝혀가는 그럴 때 심령도 밝아지고 생활도 애들한테도 밝아지고 또 가정생활도 밝아지고 그런 생활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가 이 말씀을 제가 뭐를 나누냐면은 그분 이제 빗대서 좀 제가 좀 미안한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그이가 어디 시골에 땅을 살 기회가 있었대요. 3천만 원짜리를 땅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땅을 그 당시에 못 샀다. 못 사가지고 참 땅을 샀으면 지금 거기가 개발될 때 한 20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에는 기회가 오는데 내가 그 기회를 못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적으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믿음에 관련해서 쭉 대화를 나누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옛사람하고 거듭난 사람하고 그리고 옛사람하고 관계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이걸 했더니 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그 거듭남이라는 데에서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뭘 하냐면 거듭난 사람이랑 도대체 어떤 사람을 뜻하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그럼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고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 자기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라고 자기 주라고 내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잉크가 볼펜의 잉크가 검정 잉크면 검정 색깔이 나오고 빨간 잉크면 빨간 색깔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그게 고백이고 그게 시인인 거다. 그런데 시인과 고백은 그런 건데 내 마음속이 검은 건데도 빨간 색깔을 얘기는 할 수 있다. 빨간 색깔 잉크인데도 검정 색깔 얘기는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시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구원가는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다니고 베풀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그것의 행동으로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를 이해를 좀 못하는 것이 이해를 못한다기보다 뭔가 모르게 이게 이 교제가 안 되는 이런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첫째는 정확히 거듭나서 내 영과 육의 삶이 영과 육이 갈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본이 정확하게 영과 육이 갈라지지 않으면 영과 육이 짝꿍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잖아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을 잘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한번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분명히 영의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있는 거 하면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은 어디서 올 것 같으냐면 영의 생각은 반드시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망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정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지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가 내 생각이 의지가 하나님께 영에 들어졌으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고 영의 일을 따라가는 거고 내 의지를 육에 들어줬으면 육의 의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의 의지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왜 받느냐면 사단에게 시험을 왜 받냐면 야고보서 1장의 이유에 보면은 내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받거든요.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시험할 때에 나에게 시험할 때가 내가 욕심이 생기면 육의 생각이 생기면 어떠냐면 그게 욕심이 잉태하면 자꾸 잉태하니까 죄를 짓게 된다고 해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어디서 오냐면 욕심이 생겨서 그게 욕심이 잉태를 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결과는 뭐가 생기냐면 뭐로 나오냐면 사망으로 죽음으로.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아기를 낳지를 못해요. 장성하면 죽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그 8장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을 안 해요. 굴복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쉽게 얘기하면 나의 자아와 고집과 나의 육체의 어떤 것들이 내가 활동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법에 육신의 생각하고 굴복을 안 한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갖다 주는 이 사단의 정체를 보면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자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8절을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여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을 주고 어떤 감정을 주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그때마다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정말 삶을 살지 않으면
육신에 빠져가지고 사망의 종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내 생각을 왜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처럼 아직 생활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교회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을 때 보면은 내 영이 그래도 찬송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또 아니면 내가 잘못됐네 이런 것들이 많지 없죠.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믿음을 들으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내 영이 자꾸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자꾸 건드려주는 거예요. 건드려주는 거야. 건드려주다 보니까 내 영이 자꾸 이렇게 벌떡벌떡 뛰는 거죠. 그런데 이렇지 않고 집에 있는다든지 내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제 바깥에서 이방인들하고 불신자들하고 접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자꾸 이게 자극을 시켜준다기보다는 뭘 하느냐면 세상 것의 나의 어떻게 육체에다가 자꾸 자극을 주잖아. 자극을 주잖아. 이 사람은 나빠, 저런 사람은 좋아, 이러면은 어때, 아니면 돈도 벌어야 돼, 아니면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하고 자꾸 이런 것을 나에게 육체에다가 육신에다가 자꾸 주면 자극을 주는 거야. 자극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형제와 자매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모의를 힘써라. 그리고 서로가 교직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발을 닦는 생활을 해라. 예수님도 계속 그랬다고. 안 그러면 교회 오니까 내 영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주잖아. 자극을 주니까 내 영이 자꾸 자극을 받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고 아니면 애들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아니면 가족하고 이웃하고 내 개인 생활을 하면서 내 영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자극을 받기보다는 육체가 자꾸 육신에 자꾸 자극을 받아. 자극을 받다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면 좋고 나쁘고 짜증내고 아니면 좋고 애들도 이렇게 하면 나는 기분이 나쁘고 좋고 자꾸 이렇게 자극을 받아. 그러다 보니 그 자극을 계속 그 자극만 받으면 내 영은 어떻게 해? 자꾸 파리해지고 쉽게 얘기하면 자극을 받는 어떤 일이 없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영의 자극을 자꾸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 말씀 이해가 됐어요?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시간만 되면 그럴 때 시간만 되면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시간만 되면 내가 찬송을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 시간이 어떻게 하연이나 어디 하고 갔을 때 없으고 혼자 있을 때는 찬송을 부르다지 안 되면은 혼자 있을 때는 사모한테나 누구한테도 전화를 해서 나는 이래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내 영에 자극을 받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떻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지식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또한 지혜도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에 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정확하게 구원을 받아서 정확하게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 뭔지 아니면은 거듭나는 게 뭔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듭남의 아담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구분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다는 것도 얘기하고 다 해요. 성경이 어떻다는 얘기도 하고 다 하거든요. 목사랬으니까 어느 정도 성경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뭐라고 마지막에 질문했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의인이 없다 그랬지 않냐? 그러면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왔다면 나도 목사님도 다 죄인 아니겠냐? 죄인 아니냐? 그러면 죄인을 구하러 왔다면, 나를 구하러 왔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다면, 그럼 죄의 용서는 어떻게 됐냐? 죄의 용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어떻게 아느냐? 나보고 어떻게 아냐고 물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죄인을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셨으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 직접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졌어요 안 졌어요? 지셨죠? 지신 것은 왜 지셨지? 우리 구원 아니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죽었어요? 실제로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죠? 그럼 내 죄가 확실히 그럼 용서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응? 된 거예요. 된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러 오셨다 그런데도 이게 못 넘어가는 거야. 그 죄에서. 어떻게 죄가 없다고 그럴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아냐 이거죠. 어떻게 아냐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렸고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 말씀대로 로마서 있는 말씀대로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이 정확하게 분별이 돼서 새 사람이 뭔지 아니면 옛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생활이 되지 않으면 이 신앙이 참 어떻게 보면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그냥 믿어라.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했어요. 근데 믿습니다. 근데 뭘 믿냐고. 예수님 믿는다 말이죠. 예수님은 믿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는 거. 나 출세해 주려고 이거 믿습니까? 이런 막연한 이런 기복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제가 사실 교제의 예배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구원받고 초대 때 구원받을 때 그때는 막 복음의 역사가 엄청 일어났어요. 엄청 일어날 때는 보면 이 교제가 방이 꽉 찼어. 그냥 방에서 뭐냐면 방이 그냥 꽉 찼고 거실도 꽉 차고 그냥 늦어놓고 그냥 발길 도 없이 그냥 우리가 교제 예배를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 정말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이 기독교가 지금 역경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다든지 내일 태양이 안 뜨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은 자꾸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하면 내가 요즘 에스겔서를 보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남유다하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냐면 남유다 죄와 북이스라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라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전이거든요. 이미 예수님 전에도 한 18년 이상 전인데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를 했었고 지금도 다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고 보호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그걸 놓고 세상으로 향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 것들이 나의 육신이 자꾸 어떻게 뭘 받냐면은 충격을 받다 보면은 그 충격을 주다 보면은 자극을 주다 보면 그것이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게 된다니까. 내가 보신 하나님의 음성은 영원하고 뭐가 커지냐면은 천도 번개 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물 속에 엘리야 호렙산에서 물 속에 있었잖아요.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서 너 왜 여기냐 그랬더니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골 바깥에 나와서 거기에 반석 위에 서라 말했어요. 그래서 서니까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지나갔어요. 엄청나게 막 치면서 지나갔어. 거기도 안 계시고 폭풍과 비바람도 막 지나갔어. 거기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어디 계시냐면은 늦게 샘이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샘이라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으로 지금도 여기서 딱 우리가 나가서 가정에 들어간다든지 내일 눈을 뜬다든지 가족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한다든지 산 위에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산 밑에 내려오게 되면 뭐가 있냐면 육신이 커요. 육신. 천둥 번개처럼 육신이 현실로 나에게 닥쳐오잖아요. 닥쳐오면 그게 내가 머리에 봐 아니면 생각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감정 속에 이걸 천둥 번개처럼 치면은 자기 스스로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을 받고 가장 부자고 가장 축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가 가장 부자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떤 세상에 자극을 많이 받으면 세상을 자기 받으면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자꾸 그 자극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힘만 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에 자극을 받아 이걸 가지고 성경적인 말씀을 단어로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령의 충만은 생활 속에서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참 힘들어요. 인생은 참 힘들어. 지금 대선 나오는 우리 후보들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엘리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다 우리가 보기에는 TV 보면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그 행복이 과연 하냐 이거죠. 명예가 주고 안 되잖아요.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카드 빚을 돌려받기 하듯이 명예를 얻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명예를 더 얻으려고 대통령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해도 또 명예가 안 되니까 또 부도 하려고 그러고 권력도 하려고 그러고 안 되니까 세상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원죄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 형상을 닮아가지 않으면 행복을 없어.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지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자기 몸의 형체를 들어서 하나님 보채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들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항상 우리가 그런데 집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면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인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하나님만 하면 된다고 너희들이 하는데 고르반 얘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기 전에 육체로 말미암아 되어진 부모에게도 너희가 공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경을 한다라면 육체의 부모는 자연스럽게 공경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죄가 허리를 한게 몹시 다갑기 전에 별탕국에서 못 나온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너와 원수가 진 자가 있다든지 너와 그 어떤 재판에 있는 자가 만나거나 너희 예물을 제단에 가서 놓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놓고 먼저 그 자와 뭐하라고? 화목하라고 해서. 자 보세요. 왜 화목하라고 하면 이 말씀이야. 내가 어떤 자와 어떤 미움을 서로 샀어요. 그리고 내가 빚을 졌어. 빚을 졌어. 어떤 자와 이게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걸 제단에 놓고 예물을 놓고 소나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걸 놓고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자를 만나서 먼저 그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 화목하라고 해서 화해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재판관.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원수가 졌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단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11조 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원수가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이가 나를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길을 가다가 어디 가다가 그 일을 만났어. 내가 그 사람 빚을 졌는데 내가 만났어. 그래서 길에서 만났어. 그 사람이 나를 가만둘 것 같아요? 아니면 나를 경찰서 끌고 갈 것 같아요? 경찰서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만약 신호 위반을 하면 법칙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호를 위반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법칙을 알려주고 지어줄 거야. 지어주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걸 화목하고 나서 그리고 나와서 와서 제단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형제와 사화할 것이 있으면 제단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된 것 같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죠. 거꾸로 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활에는 뭐가 먼저 보이냐면은 내가 집사님을 보면은 먼저 집사님의 영을 먼저 봐요. 집사님의 얼굴과 몸체를 먼저 봐요. 얼굴을 먼저 본다니까요. 그죠? 얼굴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하연이 아빠를 얼굴을 먼저 보지 하연이 아빠의 마음을 내가 먼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얼굴을요. 현실을 먼저 만난다니까요. 내 생활은 직장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현실을 먼저 만나요. 그 현실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총으로 만나며 해결을 받아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왔다 안 도왔다 우리는 판단을 많이 하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왔다. 되면 하나님이 도왔다. 천부의 주술적인 거예요. 주술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 뭐 있고 우리가 안 해줄 것이 뭐 있고 이게 그래서 이 귀한 사람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우리는 듣고 그친 자가 아니잖아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듣고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득점이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를 실천하는 거예요. 생활에서 실천. 그러니까 내 영에 뭘 많이 받아야 된다?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된다. 영의 자극을. 영의 자극을 받은 것은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자극을 많이 받아. 성령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고 남편도 잘 섬길 수 있고 자녀들도 잘 돌볼 수 있고 자기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안에는 성령의 지혜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육을 자꾸 육신의 자극을 많이 받으면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다 보면은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타인한테도 짜증 부리고, 그렇죠? 형님한테도 있는 데서는 안 그러지만 없으면 마음속으로 미워.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육의 자극을 많이 받으면 그 육신적인 것들이 생겨서 무서워져요. 이 귀한 은혜의 사랑이 있기를 바래요. 영의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영의 자극. 무슨 생각에서 자극을 받으면 마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영의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으면 평안입니다. 잠시나마 평안이잖아. 그럼 내가 부드럽잖아. 부드러워지지. 내 정신이 부드러워지고 부자가 되잖아. 그러면 누구한테도 베풀 수 있는 자가 돼요. 근데 안 그러면은 상막해지고 내 자신을 맡기고 남한테도 상막하게 돼. 그러면 괴로운 건 나지 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 귀에 장본인 사단이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을 이 육의 자극을 많이 받으면 알아야 돼요.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이 세상에는 누구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뭐라고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은 생각을 해라. 이렇게 자꾸 이런 표현을 자꾸 하지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들어가 이제 못 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랬어요. 너희가 큰 일을 할 수 있대. 큰 일을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 아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일이 예수님보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참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한대요. 행한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가 알아듣고 깨달아서 그걸 살아가겠냐.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를 내가 50년을 믿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 믿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50년을 다녔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의 조건에 맞지 않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그랬거든요. 조건에 맞지 않다 보니까 내가 불평을 하고 힘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나 하나님 믿는데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또 말씀을 또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영과 육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분별하는 삶, 그러니까 영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 이거를 인식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그냥 우리의 시간이 있으면 해요.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정말 하라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원돌리는 그런 축복이 다들 기도해요. 우리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지에 나가서 듣지 못하는 자보다도 더욱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자극을 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능력의 권능을 더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에 돌아가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서로가 행복을 나누고 은혜 속에 정말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